다음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병수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도회는 1898년에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모임이 커지다가 1928년에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교육과 문화 또 민족 독립을 위해 힘썼고 지금도 국내외 선교 사업을 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전도회와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남자와 그 아들이 등산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을 응급실로 급하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순간 당직 의사가 그 다친 아이를 보더니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함께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와 있는데 이 의사는 누구일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사는 바로 이 아이의 엄마인 거죠. 아마 답을 맞히신 분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 의사를 남자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꽤 오래전에 이슈가 됐던 문제이죠. 직업이 의사라고 하면 남자만을 떠올리는 태도, 즉 성 역할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지적하는 문제였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모두 여성들입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여성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으로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남성과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함과 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삶은 투쟁의 삶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이 여전도의 역사 속에도 여성을 위한 투쟁이 있었죠. 바로 여성 안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불과 27년 전에 1994년에 우리 교단에서 여성 안수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도 여성 안수가 최근에 이루어졌고 또 아직까지도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 총회에 참여하는 총대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아직도 1%대라는 것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요즘은 여성의 인권과 또 여성이 받는 대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또 영화도 나오고 있죠.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과 또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운동과 제도 개선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또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현대 여성의 지위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유리천장, 즉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이죠. 같은 조건이면 남자를 채용하고 혹 능력이나 자질이 충분하더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직급을 허락하지 않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남성들이 구축해 놓은 사회에서는 이왕이면 남자가 더 편하다는 것이죠. 이 교회 내에는 이러한 성불평등이 없을까요? 잘 들여다보면 교회에서도 여성이 하는 일과 또 남성이 하는 일이 꽤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고 또 그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태도도 있습니다.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러한 모습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무엇라 말할까요? 성경도 시대 속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남녀의 불평등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지역을 막론하고 거의 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또한 특정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 쓰여진 이 성경 안에는 요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남녀 사이의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령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죠. 그런데 그 소유의 목록에 남자의 아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아내는 집이나 다른 물건과 더불어서 가장의 소유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집에서 쫓겨날 정도의 말이지만 성경에 더욱이 이 십계명에 이러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단언하시는 걸 보면 남자와 여자는 분명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불평등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도 역시 그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남성과 여성이 한 번씩 번갈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을 나타내려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누가복음 첫 부분에는 천사가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데 한 번은 남자인 사가랴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와 또 한 번은 여자인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가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남자인 시므온이 한 번 하고 또 여자인 안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한 명은 여자이고 또 한 명은 남자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떠한 심정으로 찾아다니는지 그 마음을 비유로 표현해 주시는데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남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잃은 동전을 찾는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니다. 또 남자들로 구성된 12제자의 목록도 나오지만 또 예수님을 도왔다고 하는 여자들의 목록도 함께 나옵니다. 이렇듯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과 또 가르침에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일하심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꼭 남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공평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 등이 신자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에서 주로 남성이 중심이 돼서 우리에게 본받을 점,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당시의 주변 부인 여성인 마리아가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고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반발에서인지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조차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떼고서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마리아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신자로서의 모습이 여성이신 여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은 모두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미 지나간 대림절의 본문이기도 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말은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찾아간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약혼은 사실상 결혼과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같이 살고 있지만 않을 뿐이었죠. 이 당시의 결혼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째는 증인들 앞에서 결혼할 것을 합의하는 약혼이고, 둘째는 여자를 남자의 집으로 데려가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든 결혼이든 모두 법적으로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약혼한 처녀라고 마리아를 부르죠. 마리아가 이미 요셉의 아내가 되었지만 아직 함께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앞으로 될 일을 전하는 것이죠. 본문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약혼자 요셉과도 아직 아무 일이 없었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믿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천사에게 대답을 하죠.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천사는 마리아가 천사 자신의 말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줍니다. 35절과 3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녀에게는 약혼한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리아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간음한 여자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또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말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는 간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율법대로 돌로 치지는 않고 많은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으로 형벌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록 죽지는 않을 거라 할지라도 마리아로서는 여전히 많은 위험과 또 오해와 억울함을 겪어야 할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아기를 갖게 되면 그녀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해를 가져올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예화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양끝에 줄을 걸고 외줄 횡단을 시도합니다. 무척 위험한 시도였지만 그는 그것을 잘 성공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관중들은 그를 향해 매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유난히 환호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고개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실력을 아직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흥분해서 당신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고, 아까 유난히 흥분했던 그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사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정말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널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선생님이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고개사는 말합니다. 방금 제가 사람을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랑 실제로 당신 등에 업혀서 가는 거랑 어떻게 그게 같은 거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사 이름은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고, 실제로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 등에 어필을 하지 않자 자기를 믿는 친구를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고 합니다. 믿음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란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자기 몸에 품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실제 몸소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토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조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이 제자의 삶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디에 나셨는지를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랐고 마리아 역시 함께 놀랐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저 놀라기만 하지 않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12살이던 해 6월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간 일이 있었는데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가 보니
어느새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흘간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나무랐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리아와 요셉 모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내버려 두거나 그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는 등 말씀을 접합니다. 그 중에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설명,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만날 때면 금세 잊어버리고 또 다른 말씀을 만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말씀을 잊지 않고 새겨두는 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간직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 말씀을 이해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 불렀던 이야기들은 훗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을 때 온전하게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들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 말씀이 내 삶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려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제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간직하는 모습으로서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제자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 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복되다고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몸에 품었고 또 예수님을 기른 마리아이죠. 이렇게 마리아는 인류 중에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몸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혈연에 의한 복보다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지 않다라고 그녀가 복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것은 육신으로 자신을 낳고 길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복되다고 하는 이유를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때문이 아니고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편으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을 낳고 기른 여인은 복되다라고 한 것은 당시 여자들이 훌륭한 남자를 낳고 기르는 것에서 자신들의 영광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인정받고 평가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은 남녀를 불문하고 가르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관리하는 일, 보살피는 일 등 여러 가지입니다. 맡은 일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로 행하고 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이름을 붙인 활동만으로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도이자 선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따라 맡겨진 자를 잘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제자였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장 결정적으로 참여하고 가까이 함께하는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간직하여 성장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고 또 하나님의 복은 성별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를 동등하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남녀 간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에 함께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우리의 생각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남녀 간의 차별 해소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여러 계층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피조물들을 서로 돌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늘 있길 바라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가는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잉태 소식을 알리러 온 천사에게 했던 마리아의 대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오니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내게 끼치는 힘과 능력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